계시록 13장. 우선 오늘은 계시록 13장 첫 절에서 끝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오늘은 일단 이 13장의 내용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용이 사단인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건을 보았고 용이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과 그래서 그 여자를 핍박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과 그래서 이제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여자의 남은 후손을 핍박하려고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용이 그 성도들과 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자기의 대행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13장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며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중에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인하여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신적 영광을 취하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적을 행하며 용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케 하는 일이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의 두 짐승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을 위해서 지금 여기 그 환상에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확인해 본 바와 같이 그가 가진 권세의 큼을 또 머리가 7 이것은 다 뿔은 10이고 머리가 7이고 이렇게 모양을 그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얼마나 이런
권세와 자기가 맡은 악한 일에 충분한 힘과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용이 부른 두 짐승은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니엘 7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다니엘 선지서 7장에 가봅시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 네 짐승은 다 당시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바벨론과 그다음에 이제 장차 올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환상들입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로마 시대에 대한 환상은 로마로부터 끝까지는 거기에 다 로마 시대로 다 겹쳐져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계시록식으로 하자면 계시록 다시 돌아오셔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 두 증인 이야기에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라 하는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고 17장 8절에 가도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금 짐승들은 13장에서 보고 있는 짐승들은 그것만 특별한 짐승이 아니고 전 세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말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대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11장이나 조금 전에 본 17장 같은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러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고 다니엘서도 바다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무저갱이란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끝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제일 비슷한 그림이 바다인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악의 무슨 악을 뱉어내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무슨 저장소 같은 데로 성경에서는 비유가 많이 되는데 바다가 늘 이렇게 파도로 철썩하듯이 끊임없이 죄성을 뱉어내는 그런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우리 아까 다니엘서에 볼 때는 이제 그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그 각각을 대표하는 짐승들로 말하자면 뭐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와서는 이제 한 짐승의 그 모든 표현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13장 2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이런 것들은 다 말하자면 어느 시대에는 꼭 어땠고 어느 시대는 꼭 저랬고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 모든 요소의 집합체인 겁니다. 잔악하며 거짓되며 참남하며 이런 거에 집합체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등장하는 이 용의 악한 일의 대행자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들로 성경이 계시록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짐승이 누구냐, 그 열뿔이 뭐냐, 그 일곱 머리가 뭐냐 여기에 있질 않고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다니엘서에서 본 바와 같이 또는 지금 다시 확인할 내용으로 전 교회 시대에 걸쳐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의 힘을 대행자들에게 주고 그 배후의 세력으로서 교회를 공격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세력의 성격을 묘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의 그 하는 일들을 보면 그 머리에 그러니까 열뿔이 있고 일곱 머리가 있는데 거기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가 나아가지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다 이 악한 세력들의 이 악한 세력이 가지는 성질들이 본질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적대자들이다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이 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용으로 묘사된 사단은 그의 악한 일의 대행자로 이 바다에서 짐승을 소환해내는데 이 짐승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흉내내 모방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구세주가 되신 것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반대하며 왜곡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성도들의 신앙을 굽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본질로 삼고 그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11절 보시면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사단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 권위를 훔치고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어린 양 된 메시아의 그 구세주의 그 권세와 모습을 훔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을 하여금 말하자면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옛날 엘리야가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해. 우상으로, 짐승의 우상으로도 말을 하게 해. 굉장하죠. 그래갖고 이제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해요. 이거 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라,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라 하는 거 다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시록의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가만히 보면 결국 세상 이렇게 너무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그럼 좀 더 특별하게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미혹해 하는 일을 뭘로 하느냐? 물리적인 혹은 세상적인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냐? 뭐가 생명이냐 하는 가장 고급한 그리고 틀려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미혹을 한다 이겁니다. 제가 아는 국악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방학이 되면 우리나라 전래의 전통 춤과 노래들은 어디에만 남아있느냐 하면 무당들에게만 남아있답니다. 무당들에게만 남아있고 전통 문화가 일제 압박 시절과 6.25를 겪으면서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맥이.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 그 조사팀을 만들어 갖고 녹음기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녀서 무당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당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강신무당,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 자, 세습무당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라서 그냥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무당하는. 그럼 전통 춤이나 노래는 누구한테 남아있냐면 세습무당에게 남아있죠. 이쪽에는 어려서부터 배운 이제 우리 고유의 무속신앙과 또 이런 전래되어 온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들이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하기는 강신무당이 용하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신이 내려야 용하지. 그래서 어느 곳을 가서 무당을 하나 만났는데 강신무당이더래요. 그래서 춤이나 노래나 이런 거는 취재할 게 없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을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름이 뭔가 물었더니 이름을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꽈가지고 진로표 사이다도 매기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드디어 이제 사이다에 취해서 이름을 발설했는데 이름이 정에스더랍니다. 무당인데 정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용하죠. 에스더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살살 얘기를 물어 들어와 보니까 대학 다니던 시절에 병이 갑자기 들었는데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르고 꼭 죽을 것만 같더래요. 꼭 죽을 것만 같더래요. 그래서 무슨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우선 병이 뭔지를 아무도 진찰을 해내지 못하고 병명을 알 수가 없는데 숨이 넘어가게 죽겠는데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물 한 그릇만 떠놓고 절을 하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오늘 집에 가서 또 이 생각 많이 되시네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름을 그렇게 받은 거 보시면 아시겠죠? 천주교 신자인 거예요, 집안이. 이게 웬 해괴한 생각이 드나? 그래서 본인이, 이게 무슨, 이게 참, 이게 웬 이런
망측한 생각이 드냐고 거부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죽겠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나 물 한 그릇만 더 넘고 절을 하면 날 것 같으니까. 어머니, 너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또 펄쩍 뛰었죠. 근데 뭐 아파서 뭐 대굴대굴 구르겠고 숨이 넘어가는데 뭐 이러던 딸 죽게 생겼으니까 해보자. 그럼 물을 떠놓고 절을 하는 순간 신이 접한 거예요. 어느 신인지 몰라요. 순신인지 뭐 무슨 신인지 몰라요. 이순신인지 을지문신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결국 무당이 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할 수, 혀 깨물고 죽으실 수 있겠어요? 내 이 신이 나한테 내려오느니 내가 혀 깨물고 죽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안 들어왔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신자들은 집안에 비상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지요. 이 예를 든 것은 그가 사단이 하는 일들이 다만 원색적이고 저급하고 말초적이고 이렇게만 공격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게 진리 같고 그게 이상이고 그게 참인 것 같이 온다고요. 알고 보면 아닌데 그래 보인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 등장한 일들, 우리는 사단이 오면 이렇게 얼굴에 험악한 대가리에 뿔이 있고 얼굴이 험하게 생기고 벌써 탁 보면 이마에 사탄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안 그래요. 천사같이 하고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속이리라 해요. 우리의 싸움은 영에 속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게 뭐 맨 마지막 때 이 말세라고 일컫는 지금 이 교회 시대의 맨 끝에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갔어요? 5절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42달 일해. 이 42달은 뭐였죠? 앞에서 11장에 봤던 두 증인, 이방인에게 거룩한 성이 밟히는 기간이 42달이었고 그 두 증인이 교회인 두 증인이 증거하는 기간이 42달이에요. 1260일.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시는 이 기간,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은 그때마다 어떤 대행자를 앞세워서 그 대행자가 유형적일 때가 있어요. 무슨 나치 독일일 수도 있고 옛날 군국주의 일본 같이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런 하나의 유형적인 조직이요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무형적인 정신과 유행으로 더 많이 일하죠.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원색적인 미신과 무슨 장난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했다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전 세계에 이제 골고루 다 혜택을 준 이 마당에는 즉 과학 만능이 됐고 물질 만능이 되죠. 가진 것이 승리 같고 힘이 행복이고 이런 것들로 늘 속이는 것이죠. 늘 속이는 것이죠. 이 짐승은 말이에요. 13장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으로 사는 일을 반대하는 것을 최고의 특징으로 하며 최고의 목표로 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런 성격이에요. 이거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이런 아주 유명한 우화를 알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둘이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씩 주웠는데 그 다음에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다가 친구 하나가 금덩이를 버렸죠. 친구가 그거 왜 버리냐? 야, 이거 죽기 전에는 너랑 나랑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친구였는데 이걸 죽는 순간부터 나 혼자 이 길을 갔었으면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내가 버렸다. 기억나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고 그냥 구전된 우화에도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우정이 더 중요하다 말이죠. 더 가치 있다 말이죠. 오늘날 최고의 신앙의 싸움은 뭐죠? 지금 물질 문명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신앙도 전부 돈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가지는 것으로 전부 치중되어 있고,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확인하는 기준이나 모두가 다 세상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 이미 여러분 신앙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특별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다 죄책감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목표하고 가지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더 알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발전하며 깊어지며 커지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성도는 어느 만큼 돈을 가지면 되느냐? 돈으로 뭘 하느냐에 달렸지. 그가 그 돈을 잘 쓰고 있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가 돈을 쓸 줄 모르면 있을수록 죄지. 그래 안 그래? 힘이 얼만큼 있으면 좋아. 그가 일이 많으면 힘이 많아야 되고 할 일 없으면 건강하면 안 되지. 응? 할 일 없는 놈이 건강하면 사고밖에 안 치니까. 이런 데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신앙이라는 게 큰 데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데서부터 넘어 들어와요. 넘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싸움이 돼버려요. 뭘 방해하는지 아세요? 정당한 신앙생활.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현실감 있는, 현실을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과 기적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단은 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게 금방 해결이 된다는 거죠. 지상 천국을 이룬다 이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뭐가 없냐 하면 극복해야 할 난관도, 훈련해야 될 숙제도 없어. 기성교회는 이걸 몰라서 정답을 못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공부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필요 없다.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그대로 대학 졸업이 된다 이게. 이게 믿어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기계가 아닌데. 이런 우리가 상상치 못할 곳으로부터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할 말이 참 많은데, 뭐 이게 너무 현실적인 미혹과 시험과 공격이 그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니까 이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든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건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상론을 피던 혹은 무슨 무슨 결벽증을 내세우든 비판적이든 뭐 어쨌든 좋아. 이건 안 된다.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했죠. 나 수재의원금 텔레비 얼굴 내밀려고 내리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나 안 해. 안 하잖아. 내야지. 얼굴 내밀고라도 내는 사람이 나 그래서 안 해보단 난 거라니까. 여기서 속는단 말이에요. 난 신앙을 가질 바에는
난 성가대 앉을 바에는 난 저렇게 해서는 안 해. 그러니까 못 앉지. 그래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생각들을, 현실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점검해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그 이상론을 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책임을 누구에겐가 또 넘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건 다 이 싸움이에요. 사단이 그 싸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아요. 그가 우리보다 머리큐가 낮을 것 같아요? 예? 그럴 리가 없죠. 악한 꾀로 가득 찬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이 교회 시대 동안 어느 시대에나 이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단 우리가 분명한 건 여기서 권세라 논하고 있지만 이 권세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권세는 아닙니다. 그는 12장에서 이미 패퇴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승천으로 그는 그의 권세를 잃은 자입니다. 그가 가진 권세는 뭡니까? 미혹해 하는 권세입니다. 미혹해 하는 권세.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정신적으로 미혹해 하지요. 우리의 영혼을 그가 훔쳐가거나 강탈해갈 권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성공률이 높죠. 성도들의 신앙의 승리는 참 드물죠. 그의 운명을 취소당하지는 않지만 충성되이 신앙의 생애를 다 보낸 사람은 참 꼽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확인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이 싸움의 와중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 이 싸움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복판에 있습니다. 아무도 이 싸움에서 면제된 자가 없습니다. 면제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뿐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그 고난을 이기는데 우리의 책임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가진 이 내용의 중요점들을 놓치지 마셔서 이런 말세에 누가 등장을 하고 이런 어떤 존재들의 문제가 아니고 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매일 있는 싸움이에요. 순간마다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현실과 생애 속에 각자의 신앙과 그 의식 속에 신자로서의 반응과 싸움이 영일 없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13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저 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마땅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어려운 점은 우리가 미혹을 받을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올바로 가고 있는 줄 아는데 어느 틈에 틀려있는 자신을 보곤 하는 참으로 무서운 미혹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큰 시험이나 큰 환난이나 눈에 보이게 분명한 범죄 행위 외에는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멈추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잊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마취당하고 어디까지 끌려가 있는 줄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곤 합니다. 우리로 다시 깨고
근신하고 경성하며 신자된 자리를 지키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삶이 신자로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충성과 승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